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그 가려던 땅, 소원의 항구 가운데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실 때에 자기의 제자들을 호수, 갈릴리 호수, 하도 그 호수가 커서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그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억지로 건너편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젠 끝장이구나,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고,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저로 하여금 시편 107편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은 지난 한 2년 동안 저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이 시편 107편은요, 원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는 그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가? 이 인생이 어떤 인생과 같으냐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항해와 같은 인생인데,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항해와 같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23절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항해, 큰 물에서 항해를 하는 것이니 큰 꿈을 품고 큰 비전을 품고 출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계획과 이 항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분명히 큰 비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큰 물결, 풍랑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심각한지 26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여러분, 그 파도가 상상이 되시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혼비백산할 만큼의 심각한 파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지각이 혼돈 가운데 빠졌답니다. 그들이 뱃사람으로서 갖고 있었던 모든 기술, 모든 지식, 그리고 그들이 항해를 출발하며 가졌던 모든 비전들이 전부 다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폭풍 속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답니까? 고통 때문에, 풍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잔잔한 물이 생겼기에 이제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옛날 개역 한글은요 이것을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던 것과 같은 은총입니다.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가려던 땅,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도성,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이고 우리가 가려는 땅의 궁극적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소원의 항구와 가려던 땅은 어디냐면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곳, 하라 하는 일들, 주신 목표가 또한 우리가 가려던 땅이요 우리가 바라는 항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만나야 할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가려던 땅에 마침내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풍랑을 일으키시냐는 겁니다. 아니 그냥 좀 어차피 가려던 땅이고 바라는 항구면 그냥 물놀이 하듯이 좀 데려다 주시지,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바람이 불게 하시고 태풍을 만나게 하시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게끔 만드셨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며 세워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기 위하여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려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기 위하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기대한 것과 다른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한 것과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장소로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던지 그들이 갖고 있던 기술, 경험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는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이들을 배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이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로 먹는 그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자기가 원하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임금되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내각이 되어서 무슨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와 명예가 한 손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임금으로 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갔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그때가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어두웠다라는 표현, 어둠 혹은 밤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 세대의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의 영적 상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밤중이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고 나가니, 예수님을 팔러 나가니 곧 밤이러라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더군다나 여기 어두웠다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혹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할 때 그 어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예수님은 놓치는 것일까? 왜 버리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는 가운데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기에 배를 탔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나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을 생각하면 절대 단기 선교 못 나갑니다. 너무 바쁘고 재정도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가는데 하필 그때 목사님이 또 단기 선교를 강조하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등록하고 훈련받고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걸 기대하는데 웬걸요? 갔더니 선교팀끼리 싸움박질을 하는 겁니다.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진짜 바쁘고 그래서 봉사하기 싫은데 하필 목사님이 꼭 집어서 나한테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럼 좀 기분이 좋을 줄 알았더니 사람들한테 욕만 먹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 일들은 생깁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시면 뭔가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의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가 풀어줬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 다른 것으로는 10가지 표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만난 그 불편함 때문에 그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요 그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그렇게 선언할 때 아직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네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짚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시어 밤새도록 물결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셔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모세가 멋있게 지팡이로 홍해물을 팍 치면 쫙쫙쫙 갈라지지만 그건 드라마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성경은 그게 아니라 지팡이 짚고 손을 내밀었더니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급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이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고 계시지만 그걸 언제 뚫고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난 지금 이머전시란 말이에요. 난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던 삶을 그리워하던 모습, 그게 그들의 심령 상태, 그들의 마음 상태였던 겁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14장 31절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또 그들을 추격하여 홍해 그 길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이 물이 합쳐지게 하셔서 그 적군을 물에 다 죽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바로 그 큰 능력을 보게끔 하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불확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장벽이 가려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 그 홍해를 통하여 우리는 건너온 땅을 통하여 적들은 전부 다 수몰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써 뭘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그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고 그렇게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고요? 억지로 예배하고 있고 억지로 봉사하고 있고 억지로 선교하고 있고 억지로 뭔가 함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왜 잘 달래서 들어가지 않고 왜 내 마음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번거로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냐고요? 우선은 나의 완악함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예전에 종살이 할 때는 이 종살이 못하겠다고 제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다가 주께서 종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실 때에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얼마나 완악함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너 이런 존재니까 포기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어 도려내시고 고쳐주기 위하심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종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 3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갔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만을 찾겠다고 억지로라도 따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은 개인적으로건 공동체적으로건 풍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뭔 이런 일이 있나 싶었지만은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인지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모든 예배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의 종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풍랑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도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시고 풍랑 만나게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하여 어디서 떡을 구하여 이들을 먹이겠느냐 할 때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로 풍랑 만나게 하실 때에도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결정하고 살았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가려던 땅에 이르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 생명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그 염려를 우리는 청산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세상이나 내일에 대한 일의 염려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요, 오늘 우리 수치로 하면 약 3, 4마일 정도를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간 겁니다.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풍랑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온 겁니다. 또 역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다 합니다. 유령이다. 그 당시 배를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를 항해하다가 유령을 만나면 배가 침몰한다라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우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내 항해는 망했다. 이제 나의 삶은 망가졌구나. 유령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 하신 이 용어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건 비록 그릭 헬라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고에이미 하신 겁니다.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은요,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it is I 혹은 it's me 라는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I am 하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만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은 어느 때 사용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실 때에 썼던 용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뭔가 소명을 주실 때 그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한글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I am who I am. 한국말로 하면은요, 내 이름이 뭐냐고? 나는 나다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유령이다 하는 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나다. 에고에이미. 성경을 보면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욥기 9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는 유령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고 그것을 전달하게끔 하셨죠. 그 모든 일들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것과 함께 가면서 그들의 마음도 무뎌졌습니다. 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줌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주고 있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단 말이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올라오시자 모든 바람이 멈춰진 것을 보면서 심히 놀랬답니다. 깜짝 놀랬답니다. 왜 그랬는가? 5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그들 마음이 둔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I am 에고에이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억지로라도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제자이기에 뭔가 그분이 가려고 하는 그 가라는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분이 주신 비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삶에서 살아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만이 왕 되심을,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났단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가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계속 주님 방법대로 하라고요?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비전과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주님의 제자이기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있고 그 가운데 뭔가 폭풍을 만나서 일을 망치는가 싶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폭풍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물과 그런 풍랑은 만나는 일들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항해를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항해 가운데에, 여러분의 배 위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세 번째, 가려던 땅에 이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혹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까? 아직도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려던 땅,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온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참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선장으로 삼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려던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혹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선장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항해의 선장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따라야 할 임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내 영성이 무뎌진 겁니다. 그럼 주께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배 위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요한복음은요 과감하게 많은 얘기를 생략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얘기들을 요한복음은 과감히 생략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내가 너희들 보냈어. 하지만 풍랑 만났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나다. 그리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영접하니 곧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내 삶의 배 가운데 영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그 실마리를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107편에서 찾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07편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내 항해 가운데 선장으로 삼고 내 인생의 현장 가운데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모시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풍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명하여 부는 광풍이 오니 도와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우리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우리가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비드로 인하여 광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깁니까? 인정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합시다. 무뎌진 우리의 영성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마침내 즉시 가려던 땅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 없이 믿는 자에게 그런 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